하나님 말씀을 오늘 살필 때 특별히 우린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어떤 말이 같이 붙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호칭으로서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가령 동선이 그러면 또는 희균이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이름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하는 직무와 관련돼요.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령 이제 목사님은 이름이 뭐예요? 김병훈, 그런 이름이. 근데 하는 일은 뭐죠? 목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사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이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며 나와 그분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전에 여러분이 공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죠. 어떤 상태가 있어요. 자, 어떤 상태? 좋은 상태에 있는데 구원을 받나? 아니면 나쁜 상태에서 구원을 받나? 나쁜 상태죠. 어떤 나쁜 상태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옥 형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옥 형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은 뜻은 구원자란 뜻이지만 예수란 이름은 그 자체가 이름인 것이지 그분이 하시는 직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고 실제로 그 이름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때는 농담하듯이 예수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뜻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사용했을까? 예수님에게만 처음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란 이름을 쓸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왕이요, 그 중에 하나는 선지자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맡기신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로 구별된 일을 하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사를 직접 집전해서 집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가령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나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 그럼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내가 재물 갖고 가서 여보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내가 직접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 자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해서 드리면 감사의 제사,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의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그 사람이 곧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일에 한 중간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일일이 방식을 알려줬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제사장은 드려야 했지,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있는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면 진노하신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가름해주고 구별해준 사람을 선지자가 했어요. 이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라의 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며 그것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늘날도 어때요? 왕이 있거나 나라가 있을 때 범죄한 사람을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잡아가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법적으로 다스려서 강도질한 사람 감옥에 넣고 도둑질한 사람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을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은 원래 교회에서 또는 장로님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면 교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권징, 다스림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그렇게 말로 다스려서 안 되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의 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그래도 안 된다, 고쳐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감옥에도 집어넣고 당신 이자에게 돈을 얼마 갚아라, 잘못했으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왕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질서가 하나의 나라의 형태로 잘 이루어져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왕은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가 이런 걸 배워가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니까 제사장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모든 세 가지 일을 맡은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일 전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책임을 나눠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사장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 말씀에 따라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은 유일하게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분 누구죠? 예수님. 만약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떠나서 목사님 생각을 슬쩍 집어넣고 가르치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구약 모든 성경, 모세율법, 시편,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들어 가르쳤으니 예수님 바로 모든 가르치는 자의 최고의 원형이에요. 원형. 모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그분만이 진정한 선지자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자, 누구의 말씀? 우리 종혁이가 예수님 말씀을 종혁이가 훌륭한 신자다. 만약 그렇다 치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종혁이는 그러면 종혁이가 훌륭한 신자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영아, 오빠가 훌륭한 신자야. 그치? 너 그렇게 생각하지? 여인이가 이 일을 들으고 웃었어요. 오빠가 훌륭한 신장을 목사님 하시는구나. 그런 거에서 자,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 1. 엄마 말을 잘 듣는다. 2.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어떤 거예요? 2번.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엄마 말씀 잘 듣겠죠? 그렇지. 고은이 어떻게 생각해?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당연한 거야. 하긴 그렇지. 형균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고 생각해. 호균이는 그렇다고 생각해. 희균이 또 웃네. 너 웃으면 내 마음이 약해져. 너 미소는 100만 불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아까 귀환을 물어봤고 오전에 다. 자, 그랬어요. 하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엄마를 사랑한다. OX? 오, 그렇지. 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자구나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참된 왕이시고 내가 진리를 가르쳐 배울 유일한 선지자이시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가리워줄, 나를 덮어줄, 나를 그래서 의인으로 삼아줄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잘 들어요. 왕, 또 뭐 제사장, 또 뭐 선지자는 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특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표시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을 부은다 그랬어요.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일을 합니다라고 떼어놓은 거예요. 이분들도 밥 먹고 살아요. 똑같이 밥 먹고 살지만 그 밥을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밭일도 해야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과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별지었어요. 이 구별된 일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기름을 부어서 그 특별한 직무를 시작하게 했어요. 책임을 부어주는 것이었죠. 왜 그러냐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특별하게 세운다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외쳤는데, 이것은 온 백성의 줄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그랬는데, 그 기쁜 소식 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 말을 왜 붙였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마디예요. 온 세상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곧 그가 그리스도니라 라는 것은 구약 내내 있었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권의 모든 일의 원형이요 참 대신 그분이 진짜 오셨다.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전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그리스도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런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단 말인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아니 모세는 이미 그 메시아 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모세가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에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진짜 선지자인데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메시아가 정말로 왔단 말이냐? 하나님께 정말로 이스라엘 보내셨단 말이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러 달려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평화는 어떤 자에게 주느냐면 죄에서 건짐받은 자에게 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값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평화로울까? 평화로워? 아니지. 여러분 그 사형수 있어. 사형 이렇게 되면 사형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 생각해. 언제 갑자기 덜컹 데리고 와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거든요. 사형 집행 시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사형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어느 날 갑자기 대개는 밤에 해요. 새벽이나. 자고 있는데 덩덩덩덩 번호가 있잖아. 23번 김병훈 나와라. 그러면 예감이야. 집행날인가. 그러면 턱 끌려가면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까 못 걸을까. 다리가 막 풀려서 이렇게 되지. 질질이 끌려가고 이제 죽음 앞에 덜덜덜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죄값을 세상법에 따라 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의 백성 삼으시니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생각해서 자기를 향한 사형의 집행을 담대함으로 받는 것이야. 떨리지? 왜 안 떨리겠어? 죽는 순간을 알고 당하는데. 그러나 견뎌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형수는 항상 불안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개는 멀쩡하게 살고 평화하게 살고 태연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만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간다면 내가 이 죄값을 어떡하지? 라는 영혼의 불안감을 끝까지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걸 지운다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진 사람이에요. 최선의 양심조차도 죽어버린 사람. 그걸 성경에 뭐라 하냐면 불화살을 맞아서 화인 맞았다. 불화살에 찢어져서 아예 감각이 다 없어졌거나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돌처럼 양심이 단단해진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단단한 사람. 그 마귀보다 더 단단하죠. 마귀도 알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 심판이
있고 자기 끝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미련해진 것이.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까지 아니라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려요. 어떤 평화일까요? 죄에서 건짐받은 평화. 다시는 죄값대로 멸망에 이를 일이 없는 평화. 그 평화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뵐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뵈면, 예수 구약대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뵈면 우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막 내가 망했다 막 그랬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담대한 마음으로 뵌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평화예요. 오늘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다 덮어가려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보기 때문이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목사님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한 중심을 하고 여러분은 다 들러리예요. 그러나 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뒤에 붙은 그리스도 이 네 글자가 메시아 이 세 글자가 우리를 죄에서 과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왕으로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뭔가? 제사장 하신 일이 뭐고 선지자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이시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시다. 그분들은 각각 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셨으니 과연 온전하신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죄에서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 이걸 마음속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